최근에 제가 이제 수면 무호흡과 심한 코골이 증상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 받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들으셨죠? 네. 여기저기다가 센서 붙이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언제 숨을 안 쉬는지, 얼마나 안 쉬는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살펴봤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살을 빼야 되긴 합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를 보시고 지금이 딱 좋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이 딱 안 좋아요.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올 한 해 진짜 살 뺄 겁니다. 혹시 신방 가서 제가 덜 먹걸랑 우리 목사님 살 빼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검사 결과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이제 양압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검사를 받았어요. 이 양압기가 이제 바람을 코에다가 불어 넣어주는 장치인데 눈이 나쁘면 렌즈도 그 눈에 맞춰서 맞추잖아요. 눈이 너무 나쁘면 렌즈도 두껍고, 눈이 그래도 괜찮으면 좀 렌즈도 얇고,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그 양압기의 강도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맞추기 위해서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심하게 바람을 세게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그 양압기를 쓰고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요,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일단 머리에 뭘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싫어요. 이 귀한 머리카락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쓰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제가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 쓰고 자면서 진짜 제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진짜 빼야겠다. 여러분 저랑 같이 살 빼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래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근데 이 호흡을 도와주는 그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에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저의 이 호흡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호흡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혹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하게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부터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교회학교 공과와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이제 더 이상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이 성경의 처음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신 분으로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지를 설계하고 건축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학교 시간에, 역사 시간, 과학 시간에 다르게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호모사피엔스, 오스트랄로쿠페투스, 네안데르탈린 등 인류가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을 과연 우연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빅뱅이라는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서 아주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 외계인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요, 세상의 창조를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다 퉁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나온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의 말씀을 신화다,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신화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지셔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남 만지지 말고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화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화분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저는 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게 무슨 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마 화원에서 잘 키운 것을 교회로 보냈을 거예요. 그 화원에서도 이 화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사온 것일 수도 있고 적어도 누군가 씨앗을 싹 틔우고 키웠기 때문에 이런 화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씨앗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씨앗의 유래를 계속 찾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 장치가 있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신비를 다 밝히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을 400km로 본다면 거의 40만 배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우리는 다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 거리를 떼어 놓아 주신 거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실 생터 성경 사역원 대표님이 계신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의 책에서 우주 만물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격, 영혼, 정신, 언어, 가정, 역사, 사회, 사랑 등 소위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실존의 설명해주는 말씀이 우리 창세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과학,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가 아니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신화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이 택하신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황폐하고 아무런 모양이 없는 텅 빈 꿈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은요, 그 인생 자체로 허무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창조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절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빛이 만들어지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빛으로 인하여 낮이, 어둠으로 인하여 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 밥 나와라, 뚝딱! 밥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쌀을 안 치고 밥을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끓일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된장찌개를 끓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찌개 재료를 사야죠. 재료가 있어야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돈을 그냥 왕창 찍어내가지고 그러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주선 만들어서 우주도 여행하고 세계 곳곳에 공간 이동 장치를 만들어서 웜홀이 되는 공간 이동 장치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안 타도 막 미국에도 갔다가 호주에도 갔다고. 오늘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교회 윤호영 목사님 교회 섬기시는 윤요한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비행기 안 타고도 그냥 알래스카 갔다가 제가 살던 달라스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일단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창조의 능력을 주시면 제 머리카락부터 많이 만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집을 지어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짓고 하다못해 주방을 리모델링해도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텐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충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셔서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순서와 내용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어진지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뼈대를 만드셔요. 뼈대.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일단 뼈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셔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지금 궁창 위의 물은 어디 갔는가?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터졌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대로 되는데,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명명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난 땅 위에다가 풀과 채소와 나무를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죠. 창조의 넷째 날부터는 우주의 골격을 채우는 일을 하세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는데, 큰 광명체인 해,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별들도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을 사용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창조의 둘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궁창을 나는 뭘 만드셔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서 번성하고 있는 물고기들, 바다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눌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붕어를 키우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일단 그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수족관을 마련하시겠죠. 그래서 그 수족관을 어떻게 꾸밀지도 생각하실 거예요. 바닥에는 자갈을 깔까 말까, 깔면 어떤 걸 깔까, 해초도 있으면 좋을까 말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겠죠. 우리가 금붕어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금붕어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수족관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족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금붕어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금붕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아야 금붕어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만약에 역순이라면 일단 사람부터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여러분 오차 없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누누이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시편 33편 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본다면 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휴가를 맞이해서 어디를 가셔서 자연을 보면 와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논리적이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신의 솜씨라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연이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우리 보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다 좋아 보이시던가요?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세계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들이 창조세계의 질서를 어기고 파괴하고 착취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 보일링 현상으로, 열대와 현상을 뛰어넘는 보일링 현상으로 끓어오르는 지구 때문에 극심한 기후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세계가, 창조세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안에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역사가 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둠은 언제 오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어둠은 언제 옵니까? 빛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 생각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우리 환경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떤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만드신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계획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지음받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빚어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고 말하는 거죠.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 될 겁니다. 가장 위대한 작품의 인생이 될 겁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사시면서 늘 감사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세계와 더불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빛의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창조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창조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인생길, 주님 의지하며 빛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 하십니다. 움직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